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 그곳을 볼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벗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쓰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우리 얼굴 보면서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소리가요, 회중석 소리가 확실히 커졌어요. 예, 성경 공독할 때도 크게 들리고 찬양도 우렁찹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네요. 저만 감격스럽나요? 예. 또 아무도 또 병 걸리지 않고 함께 예배하면서 더 강건해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리트릿 25일에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답사도 갔다 왔는데 과천 로고스 센터 아마 가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와, 이런 곳이 있구나. 되게 좋아요. 커피 마시는 곳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보니까 주차장도 더 넓어서 자차로 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하시고 저희가 보는데 아침 9시 반이지만 그날은 좀 일찍 보니까 새벽 예배 올 때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새벽 예배 가는 사람, 두 번째는 골프 치시는 분들. 그분들은 새벽에 아무리 잠이 와도 다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골프보다 더 좋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왜 다 고개를 이렇게 하시죠? 그런 시간이니까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날은 좀 일찍 오셔서 9시 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오전에는 우리 외부 강사님 모셔서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좀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함께 좀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갖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실청서 오늘부터 오픈 채팅방을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지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댓글은 아무도 달지 마세요.
그냥 공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소음에 고생하지 않도록 그냥 공지만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오실 거죠? 와, 다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말씀 온전하게 깨달으며 이삭이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 우리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누렸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순종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이삭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 시리즈를 시작하고 세 번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브라함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난 순종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BC 2066년경,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4000년 전에 태어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이삭은요, 아버지가 뭐 강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이 이삭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8일 만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은 1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라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쳤던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줘요. 우리가 함께 그건 보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신앙을 전수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이삭입니다. 게다가 이삭의 성품도 참 좋습니다. 보면 온유하게 자라가요. 100세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부를 소유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이삭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딱 예상되는 그림은 부잣집 외동아들, 뭐 재벌집 외동아들처럼 부잣집 외동아들, 뭐 그러면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아이로 자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마냥 사랑받는 외동아들로만 자라질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삭이 외동아들로 자라질 않았습니다. 이삭과 함께한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25년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복형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분리되게 되죠.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놀리고 말만 놀리는 거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 때부터 이복형의 시샘 속에서 이삭이 자란 게 분명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이런 일들로 쫓겨나게 되지만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은 분명하게 이삭에게 영향을 줍니다. 왜? 아이들 둘만 낳아봐도 아시잖아요. 첫째는 둘째를 보며 아이 때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시기를 합니다. 저희도 첫째 애가 되게 순한 편인데 첫째 낳고 둘째 딱 낳았더니 애가 저희 둘째를 첫째가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밟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자장자장하길래 동생을 이쁘게 데리고 있나 보다 했더니 애를 자장자장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고 너무 미운 거예요. 둘째가. 이 첫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둘째들은 어떻게 살아남냐면 거기에서 그 모든 시기와 괴로움을 뚫고 이겨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좀 생기고 확실히 첫째랑 둘째는 좀 달라요. 보면은 이삭도 마냥 외동아들로 자란 게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둘째로 자라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게다가 형이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러는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마엘이 쓸데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실수를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삭의 성장 과정에 필요했던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너무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분리시키시죠. 제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다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라면서 자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데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저는 특별히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실패로 어우러진 인생입니다.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 되고 나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찾아가면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실패해봤으니까. 나도 공부 못 해봤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나갔다가 안 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때는 참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인가 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 앞에 있었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의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것이 이삭을 자라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긍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도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되면서 신앙과 함께 어우러져 이삭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어른이 되기 전부터, 청소년기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요.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갑자기 네 아들, 네 하나뿐인 독생자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는 의미의 산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이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연관을 지어 해석하냐면 이 모리아 산 자락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 모리아 산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산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 이 모리아산,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약 3일의 거리가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 거리에서 3일을 가요.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만 같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번제나무는 그냥 모닥불처럼 이런 게 아니고 번제에 쓸 나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피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삭이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장정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면 아마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걸 잘 보시면 이삭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붙잡고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모습을 마치 복사해 놓은 것처럼 이삭이 자기가 죽을 자기 제단의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그 과정에서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번제 쓸 나무를 내가 들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있는데 재물이 없으니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묻는데 7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는데, 이게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림이 그려지죠.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은 큰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뭐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먼저 가벼운 몸이니까 더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겠죠. 이삭이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야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래요. 아들아 나 듣고 있어 말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였을지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자 이삭이요 태연하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잘 보시면 이삭은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담아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시거나 도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그렇게 늦게 낳아야 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낳아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늦게 나타납니다. 아주 사람들이 다 지쳐 쓰러질 때, 이제 나라가 다 로마의 손에 빼앗겨서 소망도 없는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늦게 태어나야 됐던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야 했던 거예요. 그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죠. 그리고는 상 정상에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고는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는 갑자기 아들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나무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죠. 죽이는 게 아니라 양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왜 그림 봤잖아요. 이삭 목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봐요. 이삭은 우리가 본 것처럼 10대 중반을 지난 혈기왕성했던 나이였어요. 번제 때 쓸 나무들이면 적지 않은 양의 나무들인데 이걸 짊어지고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진 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양은 없는데 이삭을 잡으려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해되지 않을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이해 안 되죠.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만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이해 안 됩니까? 아버지도 이해 안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렇다 쳐요. 아들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 말 듣고 아들 죽이겠다고 칼을 드는 아버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삭에겐 할애하지 않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삭이 이 상황에서 분을 내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당장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어린 양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칼을 빼어드는 그 순간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마치 이것을 먼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삭이 예수님의 걸음을 순종으로 담아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건 이삭에게 엄청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두 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여러분, 이삭이 들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랐던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어놓고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왜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고 가냐는 말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올라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전 여기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두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그 이야기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앞에 신뢰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나아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지만 이때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일어난 이삭의 순종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순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삭은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삭이 하나님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도전하시는데 이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삶이 나에게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도전이 이런 도전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개척하고 두 번째 해에 20일 금식했잖아요. 전 지금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힘든 거 있으신가 보라고. 교회 어려운 거 있나 보라고.
마치 어려운 걸 기대라도 했다는 듯이 어려운 게 있기를.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고 났는데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왜 했는지. 그런데 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뭔가 필요한 게 있었나 보다.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겠지. 사실 비교할 수 없죠.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삭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4,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삭은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길이 되죠. 우리는요, 다 이해할 만한 것들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이삭의 예수님을 담아내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순종했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순종한 것으로 모든 순종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했던 모든 순종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열매를 주던 열매를 주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충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이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는 의미인 거예요. 순종 자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내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유익은 좀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십니다. 두 번째,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께만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또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두 손에 결박당해 드리고 목을 찌르라고 내어드리는 순종. 여러분, 이거 언제 했습니까? 10대 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고도 넘치게 주시겠죠. 10대 때, 여러분 10대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밥 먹었니만 해도 화를 내는 애들인데, 너 뭐 어디 갔다 왔니 하면 뭐 그렇게 신경을, 뭐 이게 답이에요. 얘네들. 저희 집 애들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이러고 그냥 그걸로 끝내요. 자세하게 대답도 안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10대 때 아버지가 나를 칼로 찌르려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봤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뭘 주겠다 하는 이런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한 약속이 거의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다고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어린 시절에 이런 순종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이 이삭의 삶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의 삶을 살기 원하냐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이삭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릴 때 어디 노예로 끌려가고 싶으세요? 말이 그렇지 형하고 싸워서 집 나가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 살고 싶으십니까? 보면요 가장 무난하게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좀 이따 보실 텐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집니다. 로또 복권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삭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예전에도 이삭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이삭은 참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잘 보니까 이삭의 삶이 야곱이나 요셉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일 이후에 이삭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후에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일 이후에 이삭이 이때가 언제냐면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어머니와 이삭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죽고 나니까 이삭의 마음이 너무나 울적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이 울적했던 마음을 이 마음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63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는 깊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삭은요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머님의 그 빈자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24장 67절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로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이삭은요 인생이 이런 식이에요. 어려움은 오고 외로움도 오고 괴로움도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수월하게 풀어내요. 25장을 보시면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결혼하자마자 1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에서도 비슷한데요. 이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고 나서 에서는요 금방 민족을 이루어버려요.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도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들을 낳는 동안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갖지를 못해요. 불임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임의 문제를 이삭이 또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25장 21절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왜요? 내가 그런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사람, 그렇게 자란 이삭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뭘로 풀어냅니까? 기도로 풀어냅니다. 이삭은 이런 식이에요. 문제의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삭의 인생을 풀어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그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보시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이삭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겪었던 흉년과 똑같은 흉년이 이제 그 첫걸음을 걷는데 임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내가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치 작정하기로 하듯이 불운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가뭄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삭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블레셋에 머물 때 부인 뺏길까 봐 부인 이복누이라고 했다가 아버지랑 똑같이 이거 가정의 주의 때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두셨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에서 딱 붙잡습니다. 그러더니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보세요. 두세 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100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요 가뭄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100배의 수확을 얻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거기에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어요.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우물을 메꾸는 거면. 근데 이삭이요 평화를 사랑해요. 싸우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러자 거기서도 또 시비가 붙습니다. 그랄 땅 목자들이 그 땅 내놓으라고, 그 우물 내놓으라고. 거기서 또 놔요. 그리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은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순종하고요 멈추라면 멈춥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인생을 그르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 인생의 잘됨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이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본 이삭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순종했던 그 순종의 열매가 어린 시절 그와 같이 살아냈던 그 순종의 열매가 이삭의 삶 전체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저 우리 예담 아이들 그 어린 시절부터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실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순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대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께서 10대인 저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전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식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고요 이게 뭐 그게 아니에요. 자는데 깨요. 그러면 1시, 2시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데 그때는 깨면요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방에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공포에 떨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성경책을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지금은 성경책 여기 안 넣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책 넣고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하면 또 금식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금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좀 창피한데 밤 12시 되면 물을 킵니다. 물에 불을 켜놓고 라면을 끓여놓고 있어요. 한 57분쯤에. 그리고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12시 되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금식해야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먹고 그랬어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렇게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20대 때 옆집에 예수전도단 간사님들 공동생활집이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맨날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삶을 도전하는데 이분들은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때는 막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벽보 붙이는데
그때 로렌 커닝햄이 한국 온다고 그 벽보 붙이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분이 예수전도단에 관심 있냐고, 예수님께 관심 있냐고, 성경 공부 해보겠냐고, 그러고 성경 공부해 주신 분이 천태성 목사님이에요. 뭐 그런 만남이에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상황을 여시고 엉터리 같은 저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너무 많더라고요. 굴곡진 상황들 속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순종은 후회가 없어요. 순종은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순종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방향을 선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종은 절대로 땅에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마치 이 이삭처럼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순종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여러분 이삭처럼 순종하시기 바라요. 부모님과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십시오. 부모님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십시오.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걸어내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보면 다 계속 오래 사셔서 이제 막 그런 분들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축복. 그렇게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이삭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나가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권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살아간 사람이 온전히 서는 역사 부리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하게 기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삭의 순종이 내 삶에도 있게 하시고 이삭의 순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묵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생존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누리며 성령을 내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여러분 고백합시다.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순종과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나의 어떻게 보면 육적인 권위자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며 이삭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무모한 순종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운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잠잠히 거하며 아버지 결박당하고 아버지 제단 위에 올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펼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이삭이 하나님 들여나가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풀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묵상의 사람으로 아버지 묵상의 삶으로 아버지 우울함의 문제를 펼쳐내는 아버지 떨쳐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묵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 위에 하나님 그 걸음 위에 우물이 샘솟듯 터지는 이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날 때 다른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도로 풀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머리로 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풀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간직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이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 시험 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분들은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간구와 순종을 주님 보시고 아버지는 응답 없음에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면서는 참된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 위에 막는 너의 모든 방해와 모든 묶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종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이 달콤한 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순종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푸시는 이삭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손 위에 축복하셔서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와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만남의 축복 속에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생각이 묵상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말씀 앞에 정리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를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리브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위로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리브가를 만나며 위로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에 붙여주심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며 이삭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